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양자의 특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양자되는 겁니다. 양자됨, 영어로는 adoption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양자됐다 하면은 조금 아들보다 진짜 아들보다는 좀 떨어진 아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자됐다고 하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아들의 신분이 됐다. 그런 의미로서 양자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은혜가 대단히 큰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양자가 됐다. 양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신분이 떨어진 거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양자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양자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거기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양자의 영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적으로 자기 속에서 성령의 증거함으로 오는 확신이 참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그냥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갖다가 깨달았느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부를 통해서도 오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증거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째로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둘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 후사가 뭐죠? 후사,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상속자라. 근데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의 후사라. 하나님의 후사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후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에어라고 합니다. 에어가 공기인데 A-I-R 하면 공기고 H-E-I-R 하면 발음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달라요. 상속자라. 상속자. 우리는 heir of God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께 된다고요? 우리께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아멘. 뭐 지금 조금 좀 뭐 좀 있다고 너무 홈잡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굉장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사람이라.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co-heir of Christ,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아들과 공동 상속자라, co-heir, 공동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을 공동 상속하는 상속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우리의 권리가 대단한 거예요. 믿는 신자의 권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속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고 왔습니다만은 언제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은 인천 사는 사람 인천에 배 들어오는 거 한 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방 가서 여자들 꼬울 때 인천에 배 들어오면 다이아 반지가 문제냐, 뭐 에메랄드가 문제냐, 인천에 배 들어오면 다 문제없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속은 언제 받느냐? 지금 당장 받는 건 아니다. 재림 때에 받는 거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세, 우리가 지금 현세는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 이 70년, 80년 혹은 90년의 현세의 인생은 뭐냐면은 바로 훈련장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 큰 상속을 받을 사람은요, 고생 안 하고 받으면 그 상속받은 유산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고생을 하고,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고 고생도 해보고, 배도 고파보고, 좀 슬퍼도 보고, 아파도 보고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면 그것이 너무나 귀한 줄로 알아서 관리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하는데, 고생이라고는 쥐뿔도 안 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다 자기 욕심대로 다 잘한 사람은 유산 상속을 큰 걸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마약을 먹고,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뭐 200 몇 억을 받아도 금방 다 날려버리고, 가서 보수도 받아 날리고, 카지노에서 날리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고생 안 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속을 주실 때에는 현세에서 훈련시켜서 주시는 겁니다. 현세에서 고생도 해보고, 슬퍼도 보고, 아파도 보고, 터져도 보고, 남편한테 배고파도 보고 이랬을 때에, 그리고 나서 큰 상속을 받게 되면 그것은 참 귀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란 뭐냐? 큰 상속받는 상속자들의 훈련장이라 그거죠. 군대에서도요, 사병은 훈련 한 달밖에 안 시킵니다. 근데 장교는 5달씩 훈련시켜요. 제가 공군소위를 78년 됐는데, 공군소위 나이롱뽕에서 따는 줄 아십니까? 소위 5달 되려면요, 훈련 받으려면 아주 환장합니다. 3달은 군사훈련 받아야 돼요. 2달은 특기훈련 받는데 아주 좀이 쑤시고, 5달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150일로 짜게 해가지고는 하루 지나면 하나 지우고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사회에서 공군소위 보면은 아이고 저것도 계급이라고 달고 다니나 하는지 몰라도, 훈련생이 볼 때는 공군소위는요, 별보다도 더 높아 보입니다. 훈련 받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훈련을 마치고 소위가 됐는가? 그런데 이 장교 훈련이 긴 거예요. 사병 훈련은 짧고, 방위병 훈련은 더 짧고, 그나마 그것도 훈련합니까? 다 나가서 노동이나 하고, 그저 청소하고, 연못 청소하고, 이런 거 하다가 훈련 끝나죠. 근데, 그러니까 장교 되려면 훈련이 큰 겁니다. 우리가 상속을 큰 걸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도 훈련도 세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현세에서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예, 어려움 많으시고 괴로우시죠? 괴로움이 많으시죠? 그게 다 훈련입니다. 상속 많이 받을 사람은 훈련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셀 때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를 장교로 쓰실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훈련이 센 거지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기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미래의 영광이 고난에 대한 상급이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훈련을 세게 받으면 미래의 영광이 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참 고난을 잘 감당하면 미래의 영광이 큰 것입니다. 바울이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하고 현세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지금 저울에다가 달고 재보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요? 재보는데 현재의 고난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다른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1g만 올려놓아도 미래의 영광은 수천 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조금 고난을 겪는 걸 우리는 미래에 큰 영광이 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아무 고난도 안 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광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기 싫은 사람은 주여 난 영광도 귀찮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저 고난만 얻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해보는 짓이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서 고난을 1g을 얹으면 영광은 수천 톤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그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조금 고난을 당해도 너무 어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조금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좀 아픔이 있고 그래도요 미래에 나타날 영광 그걸 생각하고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참 교회 직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저 자기 돈 써, 시간 써, 몸 피곤해, 또 욕먹어, 잘할수록 또 욕하죠. 욕먹지. 참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신다. 이건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되냐?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작다고 하는 양적인 한계도 있고 육신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대상의 한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올 영광은 시간의 한계가 없는 영원한 것이고 양적인 한계가 없는 무한한 것이고 영혼까지 다 포함한 그런 영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된다. 그것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도 참 크게 당해봤고 영광도 큰 영광을 받아봤고 삼층천에 올라갔고 매 맞아서 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삼층천에도 올라가 봤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을 현세에서 당한 걸 삼층천 가서 영광을 잠깐만 보고 와도 이거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미래에서 얻는 영광으로는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니까 고난 당할 때 그거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 큰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양자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후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 양자들이 하나님의 양자들이 이 땅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다가 진짜로 고난이 심하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난이 심할 때는 여러분 고난이 심한 분 계십니까? 고난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5절 후반에 있죠. 15절 후반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어떡하니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두려움은 싹 없애고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움은 싹 없애버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종의 영, 마귀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떨지 말고 아이고 이러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무서워서 떨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무서워 떨고 하는데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현세도 안 무섭고 내세도 안 무섭다. 무서운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우리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심에 어떤 것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라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바 아버지라 뭐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르짖느니라.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여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훈련이 세니까 조금 약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데 거기에 양자의 특권된 가장 큰 특권이 있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뭐하느니라 속삭이느니라가 아니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경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부르짖는다 하는 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구약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게 한 300개쯤 나옵니다.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뭐 구약의 성도들은 하여간 고난만 당하면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노예 생활할 때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병 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전쟁 나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부르짖은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속삭이지 말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34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난에서 구원받고 훈련에서 건짐받고 하는 거죠. 병사들 훈련시킬 때 훈련 교관이 물속에 뛰어내려 하는 그 유격 훈련 같은 거 받을 때에 너 애인 뭐야 해가지고 애인 이름 부르면서 다 뛰어내리잖아. 무서우니까. 그런데 뛰어내리다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사가 살려주세요 할 때에 야 내가 널 왜 살려주냐 이런 교관은 없을 겁니다. 다 꺼내주고 살려주고 야 인마 이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훈련시킨 거야.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물 먹고 꼴깍꼴깍 죽으려고 하면 교관이 딱 건져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양자영을 받아 두려워할 거 없고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증거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런데 현세가 이 고난의 훈련장인데 고난이 좀 세면 우리는 딴 거 아니고 아바 아버지라 뭐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아바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바 아버지여 건져주소서. 아바 아버지여 치료해 주소서. 부르짖음으로 기도 응답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장학 헌금을 드리고서 기도하겠습니다.